함께 한번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제가 이 땅을 살아가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을 살다 보면 주님께서 저의 삶에 예상치 못한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고 예상하지 못한 은혜들이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소원하시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양육하는 일에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과정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은혜가 언제나 있음을 기대도 하고 경험도 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기도하러 온 모든 이들의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상치 못한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술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땅 시홀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벡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의 온 레바논 곧 헤르몬 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마스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본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므낫세 반 지파와 함께 르우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곧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과 디본까지 이르는 메드바 온 평지와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의 모든 성읍 곧 암몬 자손의 경계까지와 길르앗과 및 그술 족속과 마아갓 족속의 지역과 온 헤르몬 산과 살르가까지 온 바산 곧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타롯과 에드레이에서 다스리던 바산 왕 옥의 온 나라라. 모세가 이 땅의 사람들을 쳐서 쫓아냈어도 그술 족속과 마아갓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술과 마아갓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거주하니라.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아멘. 여호수아의 말씀은 크게 4가지의 단락으로 나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4가지의 동사로 설명할 수 있다라고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수아의 말씀은 4가지의 동사, 첫 번째로는 건너라라는 동사고요. 두 번째로는 취하라라는 동사고, 세 번째는 나누라라는 동사고, 네 번째는 섬기라라는 동사. 이 4가지의 동사로 여호수아서는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건너라라는 말은 요단을 건너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요단강이 있고 그 요단강을 건너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땅에 들어가라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취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취하라라는 이야기가 12장의 말씀까지 쭉 지속이 된 거예요. 오늘 이제 13장 1절이니까 12장의 말씀까지 쭉 지속이 된 겁니다. 그곳에서 취하기 위해서 전쟁도 하고, 그리고 또 전쟁 중에서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하고 이래 가면서 그 땅에 있던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취하는 장면, 이것이 12장까지의 스토리였고, 13장부터 시작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나누라라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펼쳐질 겁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취했던 그 땅을 9지파 반이 어떻게 나누게 되느냐,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13장부터 이야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에서도 나 땅을 나누는 일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섬기라라는 단어입니다. 이 섬기라라는 단어는 우리가 여호수아서의 제일 끝부분에 가면 우리가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모압 평지에 모여서 사람들이 함께 이제 다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게 될 건데, 같이 결단을 하게 되는 날이 오는데, 그 결단하게 되는 날에 이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너희 이전에 섬기던 너희의 신이든지 아니면 이집트에서 너희가 섬기던 신이든지 누구든지 그 신이 좋다고 여기면 지금 너희가 가도 된다. 그렇지만 나와 내 집은 내 주님만 섬기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백성들 전체가 지파별로 시작을 해서 모두가 다 여호수아 앞에서 탁탁탁 일어나면서 우리도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쫙 결단을 하면서 그 백성 전체가 실제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 되어가는 모습, 그 모습이 여호수아서의 마지막에 나옵니다. 요게 이제 하나님만 섬겨라 라고 이야기하는 요 단어를 우리에게 이미지로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우리는 12장까지 건너라 그리고 취하라 라는 이야기 두 가지의 동사에 관한 이야기를 쭉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나누라 라는 이 동사에 맞는 이야기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오늘 1절의 첫 시작을 보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에 있는 큰 전쟁들은 다 승리를 했지만 아직 그 안에서는 작은 전쟁들이 많이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사기 앞부분에 이르러서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하면서 그 땅을 점령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는 더 이상 백성들을 다 이끌고 가서 큰 전쟁을 할 수 있는 나이가 지나가 버린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가지는 너희가 그거 해야 되는 점령해야 되는 너희가 취해야 되는 남은 땅들이 이러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땅들을 6절의 말씀에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본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전체를 이끌고 가서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사람들, 그 지파의 사람들에게 나누어서 이제는 그들이 잔불을 끄게 되는 그 땅을 실제로 점령을 하게 되는 일이 남아있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8절에서부터 이야기가 되는 것은 또 여러 가지의 지명들이 나오는데 그 지명들에서는 요단 동쪽에 정착한 두 지파 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부터 들어가서 지금 이제 그들이 막 점령했던 땅, 이 서쪽 땅에 9개 반 지파가 함께 있게 될 거고 요단 동편에서 두 지파 반이 정착을 이미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제가 어제 향수 예배 때는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땅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요단 서편의 땅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요단 서편의 땅, 가나안 땅을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 서편의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광야 생활을 마치고 쭉 올라오는 과정 속에 이제 요단 동편으로 이렇게 올라와서 광야를 지나서 길갈에 그거를 이 베이스 캠프를 두고 이제 서편을 정복하는 전쟁을 하려고 쭉 올라오는 중에 그 요단 동쪽에 있던 큰 나라 두 나라가 있었거든요. 그 요단 동쪽에 있었던 큰 나라, 어제는 이제 지도를 보면서 잠시 봤었었는데, 그 큰 두 나라, 남쪽의 나라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을 우리가 시혼, 아모리 왕 시혼이라는 사람이 다스리고 있던 좀 큰 나라가 하나 있었고, 그리고 북쪽에는 이 바산 왕이라는 옥이라는 사람이 다스리고 있었던 또 큰 나라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두 개의 나라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 나라가 얼마나 컸냐라는 걸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려면, 이 높이도 비슷하고 넓이는 조금 좁습니다. 하지만 높이가 비슷한 이 서쪽 나라는 그 정도 영토에 왕이 몇 명이 있었나 하면 31명이 있었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31명의 왕이 있었던 것을 2명이 다스렸다. 그 정도의 영역. 그러니까 이 나라가 얼마나 힘이 있었는가라는 걸 여러분이 아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올라오다가 보니 거기에 이제 나라가 두 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이 아니에요. 그래서 뭘 했나 하면 그들에게 평화의 사자를 보냅니다. 평화의 사자를 보내서 우리가 당신의 땅을 점령하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 지나가게 해주면 우리가 옆으로 가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을 점령하러 우리가 가는 길이니 길을 좀 빌려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 이야기가 마음에 안 들었든지, 안 그러면 무슨 일이 있었든지, 어쨌든 그것에 대해서 이 바산왕 옥이라는 사람과 아모리 왕 시혼이라는 사람이 모두가 다 반대를 하고 전쟁을 하러 나옵니다. 그리고는 그 전쟁에서 두 왕이 다 패배해버리게 돼요. 그래서 이 요단 동쪽의 땅은 무슨 땅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을 하고자 하는 땅이 아니었고, 이거는 예상치 못한 은혜가 바로 이 요단 동쪽의 땅이 되는 겁니다. 예상치 못한 은혜.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때가 있다는 걸 너무 분명히 경험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단 서편의 땅을 쳐라라고 이야기해서 그곳을 향해서 열심히 걸어가고 있는데 예상치 못한 요단 동편의 땅이 주어졌다. 우리의 삶에서 이런 일들이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참 많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경험하게 돼요. 예상치 못한 은혜. 제가 처음에 가정교회 이 목회자 세미나 같은 데 가면 이제 간증하시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목자가 되어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목자가 될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목자가 되어서 열심히 사역을 해봤더니 주님께서 내 삶에 직장을 주셨습니다. 내가 목자로 열심히 사역을 하는 그 과정을 겪어갔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주권을 주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참 빈번하게 들었던 이야기가 이 시절이 있었거든요. 우리 교회도 그런 고백들이 참 많습니다. 목자를 하였더니 내가 이런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거 하려고 목자한 건 아니거든요. 내가 그거 하려고 직장을 잡으려고 목자를 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가 봤더니 주님께서 예상치 못한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이런 거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는 과정 속에 주님께서 정말 소원하시는 길을 향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다 보면 내가 예상하지 못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늘 우리의 삶에 허락해 주시는 분이 될 겁니다. 전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좀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어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예상치도 못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삶. 야, 내가 이런 걸 바란 게 아니었는데 주님, 하나님께서 이런 걸 나한테 허락해 주시네요.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기쁨들이 경험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가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런데 이 예상치 못한 은혜가 어떠한 방향으로 영향력을 일으키는가? 저는 그 이야기가 너무 재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단 동편에 있는 이 두 왕, 큰 나라의 두 왕, 이 두 왕을 점령을 해서, 두 왕의 땅을 점령을 해서
그곳을 이제 두 지파와 이 두 지파와 반의 땅으로 주었다. 내 것이 더 생겼다. 내 삶이 복을 받았다. 라고 이야기 더 풍요해졌다. 라는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어떤 영향력을 미치나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쪽 지역으로 딱 들어와서 첫 번째 만났던 성이 여리고성이었거든요. 근데 여리고성에서 이제 정탐꾼을 보냈단 말이에요. 두 사람의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그 정탐꾼들이 그 여리고 지역을 정탐하다가 누구를 만나나 하면 라합이라는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근데 라합이라는 한 여인이 이 사람들이 지금 저 민족에게서 온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나는 당신들의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라는 걸 내가 이미 알았다. 근데 어떻게 알았냐 하면 내가 소식을 들었는데 당신들이 동쪽 지역의 그 큰 왕, 그 두 왕과 싸워서 이겼다는 이야기를 내가 이미 들었다. 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났더니 야, 이 사람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이 두 사람들을 살리고 이제 그리고 다시 밖으로 나가서 다시 점령하러 들어왔을 때 그 라합의 가족을 살리는 일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죽어야 할 사람이 살게 되는 스토리, 생명이 살아나는 스토리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건 무엇을 이야기하나 하면 내 삶에 예기치 못한 은혜, 내 삶에 예상치 못한 은혜는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을 그냥 살찌게 하고 부풀리게 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삶에 예상치 못한 은혜. 그건 어디로 연결되나 하면 생명이 살아나는 일로 연결이 됩니다. 내 삶에 예상치 못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그 은혜는 무엇으로 연결되나 하면 영혼 구원에서 제자 양육하는 일로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좀 더 편해지고, 내가 좀 더 큰 집에 살고, 내가 좀 더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 이런 게, 이 정도로 끝나는 그 은혜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예상치 못한 은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가 그 은혜의 간증을 통해, 그 은혜의 사건을 통해 영혼이 구원되는 곳으로, 제자가 양육되는 곳으로, 죽어야 할 사람이 살아나는 곳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갈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예상치 못한 은혜는 우리를 내 주님 앞에 섰을 때 할 말이 있는 사람으로 바꾸어 갈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은혜를 좀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은혜가 그냥 나 하나 좀 편해지는 거. 우리가 좀 그 정도 수준에서 좀 벗어나십시다, 여러분. 나 하나 삶 좀 편해지는 거, 여러분. 그게 아니라 내가 삶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내가 예상치도 못했던 이 하나님의 은혜가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것까지 걸어가는. 제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매일매일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가슴이 두근두근하는 삶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제 제가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수요일 날은 이제 특별히 하나님과 대면하여 묵상하라는 기도, 주일의 예배를 같이 생각하면서 이렇게 메시지를 생각하면서 하는 기도를 하는 그런 날이라서 같이 제가 이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그 이야기를 딱 주셨습니다. 네가 나를 만나는 날이 있을 건데, 이 천국의 소망에 관해서 이제 기도하는 중이었는데, 네가 나를 만나는 날이 있을 건데, 그때 무슨 이야기 하려냐? 이런 질문이 하나님은 제 마음속에 또 딱 주셨어요. 제가 늘 질문하는 질문입니다. 내가 주님 만났을 때 무슨 이야기를 할 거냐? 내가 주님 만났을 때. 내가 6 bedroom에 5.5 bedroom에 살다 왔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무슨 큰 이야기가 될까? 내가 세상에 안 가본 나라 없이 다 여행하다 왔습니까? 이게 무슨 자랑거리가 될까?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제 삶에 주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예상치 못한 은혜들이 영혼을 살리는 일까지 걸어가는 일을 내가 경험하다 왔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산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사명을 쫓아 살다 보니 내 삶에 자연스럽게 주어졌던 그 은혜가 영혼을 살리는 일을 내 삶에서 경험하다 왔습니다. 내가 이런 이야기 좀 하다 가면 좋지 않을까. 내 주님 만났을 때 이런 이야기 정도는 하면 즐겁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참 많이 났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좀 그런 이야기가 넘쳐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에게 주신 은혜가 영혼을 살렸습니다. 주님. 저에게 주신 은혜 때문에 주님을 알지 못하시는 분이 주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주신 은혜 때문에 죽어있던 생명이 살아나는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사용되었으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들이 좀 나타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부분만 조금만 더 이야기하고 마무리하도록 하십시다. 13절을 보면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술과 마아가시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거주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끝까지 지키지 않음으로써 남아있던 이 폭탄 같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에는 여전히 남아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킬 때는, 순종할 때는 좀 철저하게 해보자.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 이야기가 이 말씀에서 기억이 나게 되고요. 14절에서는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땅을 받았다, 땅을 받지 않았다라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내가 그 안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 길이 열려져 있는가 없는가, 이게 더 중요한 것이다 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네요. 땅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을 받는 것이다.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 삶에 있는 무언가 재산 물려주는 거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갔던 하나님과의 신앙이 전해지는 삶. 여러분, 다른 무엇을 가지는 것보다 하나님을 가지는 것이 더 소중하다. 내가 살아가는 삶을 보고 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을 만한 분으로 여기게 되는 삶. 저는 저와 여러분이 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에서는 세 가지 특별히 첫 번째 이야기에 여러분의 마음을 좀 두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도 있겠지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좀 많이 경험하고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따라 순종해 봤더니 내 삶에 받았던 은혜들, 그리고 이 은혜들이 나를 편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들 때문에 생명이 살아나는 길에 내가 서 있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가득하게 채워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죠.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주님의 사명에, 주님의 소원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정복하라 해서 그 땅을 향해서 열심히 나아가다 보니 생각지도 못하게 주어지는 요단 동편의 땅들. 하나님, 우리의 삶에 그러한 예상치 못한 은혜들이 언제나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순간순간 경험하되 그것이 내 삶을 살찌우고 나를 편하게 하는 것, 주님, 그것을 넘어서서 그 과정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 주님에 대해서 이 물음표를 가지게 되고, 그리고 그 물음표들이 느낌표로 바뀌게 되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영혼 구원에서 제자 양육하는 그 사명이 하나님 우리의 그 예상치 못한 은혜들로 인해서 놀랍게 펼쳐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필요한 은혜들이 채워지게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길로 걸어가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